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올해 들어가지고 이 가을 겨울 경조사가 유난히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제 나이 또래가 결혼식들이 자녀를 많이 시킬 때인 것 같아요. 또 이 나이 때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또 많이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옛날 같으면은 뭐 부고장이나 뭐 청첩장이나 일일이 다 돌렸잖아요. 요즘은 문자 하나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방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제 알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결혼식 갔던 거 한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 갔더니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아빠가 싱글벙글, 딸도 싱글벙글. 야, 저 집은 저렇게 싱글벙글해서 참 좋겠다. 그리고 예식장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할 때도 잠깐 얼굴을 붉혔지만은 눈물이 좀 흐르려고 했지만은 또 이내 생글생글하고 축가 부를 때도 그렇게 생글생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인사 왔길래 우리 그 신랑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아빠들은 다 눈물이 딸을 시집 보내면은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런다는데 자네는 웃는 거 보니까 보기 좋아. 그리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런 비결이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우리 딸 첫째 딸은 아빠에게 얼마나 쌀쌀맞은지 그러면서 농담식으로 그렇게 던집니다. 아마 그러면서 둘째 딸이 시집갈 때는 많이 펑펑 울 것 같아. 둘째 딸은 뭐 자기한테 나긋나긋하다는가요?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보면 이렇게 좋은 잔칫날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나인성의 한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례식은 보니까 그 어떤 장례식보다도 슬프고 슬픈 장례식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장례는 젊은 청년이 죽었고 그 청년의 어머니는 홀로 된 그런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 하나를 잃으면은 말할 수 없이 슬픈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독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홀로 된 독자, 그리고 그는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세상에 슬프지 않은 장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장례식은, 본문에 나오는 장례식은 특히 마음 아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홀로 서러움도 그리고 힘든 것도 다 이겨나가면서 오로지 아들만을 보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그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장례에 큰 무리가 행여뒤를 따라서 마을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장례 행렬을 보면서 이 장례 행렬은 곧 나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이길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도 누구든지 다 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죽음의 모습은, 이 청년의 모습은 나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또 한 무리가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딱 부딪히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이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따라오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지금 딱 마주치고 있죠. 근데 보십시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슬픔에 빠져 성 밖으로 나오는 그 행렬의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행렬의 모습. 한 행렬은 장례를 치르기 위한 죽음의 행렬이고, 또 한 행렬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행렬, 하나는 생명의 행진이 지금 딱 마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다 따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행렬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행렬의 대열에 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멸망, 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나의 주를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이, 풍성함이 양을 더 생명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이 행렬이 딱 만났습니다. 그때에 이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 주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이 원어를 풀이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창자가 뒤틀려서 오는 아픔을 가지고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이 뒤틀렸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시죠? 막 꼬였다는 얘기. 막 그런 멀쩡했던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아프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장이 아주 심하게 됐을 때, 터져갈 때, 또 창자가 꼬일 때, 또 하나는 담석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 박혀가지고 어느 순간 아파지면은 이거는 말할 수 없이 통증이 있대요. 또 우리 권사님 중에도 치통이 와가지고 막 어림을 겪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더구만요. 이 치통도 이게 머리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 치통이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 가운데 나오는 행렬 가운데 이 여인을 보고서 단순히 동정하거나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아파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함께 고통 가운데 나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뼛속까지 아픈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유일한 즐거움은 희망의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그리고 그가 뛰어놀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이 여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뢰지 않았어도 우리 아픔을 알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있지 않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돕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 있는지 몰라요.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는 먹거리가 다 끊어진 상태예요. 남편이 없다는 상태는. 또 이 고아라고 하는 사람도 부모가 없으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고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모에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자선 낭비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웃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조그만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분이시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결산해서 오른 거 보니까 한 6교회를 우리가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약간 좀 모자라긴 합니다만 교회 재정에서 채워서 하게 되겠는데요. 참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끼 식사를 하고 또 만들고 또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고 팔고 또 사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정말 춥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 낭망에 빠져 있는 작은 교회에 정말로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또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이 관을 만지시고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청년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들판에서 죽은 사람, 낯선 사람, 아니면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정결법에 따라서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돼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4절 또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민수기 19장 16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내하시면서 사랑과 연민으로 관을 만지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지시고 치료하셨던 역사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관을 만진 것처럼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인간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심지어 그는 태어났을 때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라는 과정 가운데 보며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가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서 태어난 것을 알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산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새끼 한 쌍을 가지고 가서 드렸을 정도니까 얼마만큼 가난한 집이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마 목수일을 했을 것이고, 돌과 나무를 만지면서 수많은 일들을 그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머릿돌에 대해서도 주님은 잘 아시고, 건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멍에를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의 직업을 통해서 그가 30평생 살아가면서 가족들을 부양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손에는 굳은 살이 잔뜩 배겨 있고, 정말로 사람들이 연모할 만한 것,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게 돼요.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수없이 굶주리고 수없이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편한 순간이 없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씻겨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이 청년의 관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손을 대시고 그의 슬픔과 눈물, 그 과부의 슬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을 향해서 이렇게 청년을 향해서 선포하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 이렇게 외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 우리의 환난과 풍파도 잔잔하게 되시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포가 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해요. 첫 번째 일어나서 뭐를 말할까? 아마 어리둥절의 사방을 둘러보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고 엄마를 먼저 찾지 않았을까? 아마 말을 한다고 할 때 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엄마를 먼저 찾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인수인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여러분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관을 그냥 못을 꽝꽝꽝꽝 다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서 일어나라 하니까 이 청년이 뻘떡 일어났다고 하는데 간뚜껑을 그냥 밀고서 일어난 건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관은 뚜껑이 없는 관이더라고요. 뚜껑이 없는 관에다가,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배로 동인 시체를 감싸고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시신을 그 꺼내서 돌 위에 이렇게 안치하고 무덤을 이렇게 그 큰 돌로 입구를 가려놓는, 우리나라 이런 산소가 아니고 굴 속에다 그렇게 장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입니다. 우리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 장례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장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궁금증이 좀 풀렸나요?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봐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한 과부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처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보람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너무 난감하지요.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있다가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한번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상여가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집, 그리고 향을 그 사람이 죽어서 한 번도 펴보지 않은 그런 집에서 향을 구해갖고 와라. 향불을 구해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혹시 살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온 마을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이 마을 저 마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집에 상여가 나간 적이 없진 않습니까? 혹시 사람이 죽어서 향불을 죽지 않아서 피지 않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집집마다 돌아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사람이 부모든 자녀든,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석가모니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을을 다녀봤지만은 한 군데도 그 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래,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마 그 깨달음을 알라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불교는 좀 깨달음의 종교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동일한 사건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다릅니까? 모든 사람이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은 깨뜨리시고 이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죽음을 명하셔서 그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에요. 이쯤 여러분이 아마 궁금한 것이 또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고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도 금요일날 얘기했듯이 수넴 여인, 그 과부가 아니죠. 거기는 아기가 없던 집에 엘리사 선지자가 오고 가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음식을 먹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집에 집을 마련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항상 오고 가실 때 마음 편히 다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불러서 혹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없는가? 왕에게 아니면은 군대 장관에게 뭐 부탁할 것 없는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여인이 선지자님, 나는 백성 중에서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에게나 아니면은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만한 것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야, 혹시 이 집에 필요한 것이 없겠느냐 물었더니 게하시가 이 집에는 남편도 나이가 많고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옳다구나. 그래서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품에 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아니 그런 말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농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니다. 그런데 다음에 실제로 자녀를 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뭐 좀 뛰어다니고 좀 걷게 되고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추수밭에서 막 추수꾼들과 그 추수를 하는데 아들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가가지고 그곳에서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니까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아파요 아빠 막 그러니까 아빠가 일꾼을 통해 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주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일꾼이 집에다가 엄마에게 데려다 주니까 어머니가 품에 안고서 뭐 백방으로 노력해 봤겠죠.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자 이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어머니가 황당하겠어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낳게 해주겠다고 해서 태어났던 아이인데 이렇게 데려가다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묵던 그 침상에다 이 아이를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남편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귀를 하나 준비시켜달라고 하인 하나를 준비해달라고 하고 급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으로 가가지고 가자마자 도착해서 편안하냐, 내 남편이 편안하냐, 내 아들이 잘 있느냐, 집안이 편안하냐 물으니까 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그 게하시에게 물으라고 했는데 멀리서 오니까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보라고 하니까 다 편안하면서 그냥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뛰어가지고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엘리사 선지자 발을 잡고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편안하냐 묻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상 중에 이 여인의 아픈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가 언제 아들을 원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시더니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자. 그러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느리니까 그 게하시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너는 먼저 가가지고 그 아이, 죽은 아이 머리에다가 이 지팡이를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래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야 된다고 발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결국은 이 여인과 함께 그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에 아이가 누워있는데 게하시가 갔다 오더니 아이고 지팡이로 안 살아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를 보고 그 위에 눈, 코, 입을 그대로 맞추며 같이 엎드리는 거 그 위에. 그랬더니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숨을 쉬며 일어나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층에서 떨어졌던 그 청년을 살렸던 일도 여러분 알죠. 그때도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안고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도 다비다라고 하는 한 과부를 살렸던 모습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살렸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선지자들과 달라요.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굴 입구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살 먹은 해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니까 이 아이가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관을 만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사망이 다시 토해내서 생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청년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음과 사망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오시면 죽음은 떠나가고 생명이 새롭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장례 행렬이 기쁨의 축제 행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 가부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